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생각할 때는 우리 생활의 단위 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과 은총을 받아가지고 사는 것이 교회와 더불어 있기 때문에 모든 신앙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는 것이라고 이제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세상 떠나기 전 마지막 설교를 듣고 나면서 또 고당 조만식 장로님의 그 애국심을 우리 고등학교 선배이기 때문에 이제 겪으면서 느낄 때에 이 교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주체, 역사를 바꾸고 민족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체가 돼야 하는구나.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느꼈어요. 네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진리, 교회 안에서 교리, 교회 가르침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분들은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고 보니까 한 인간으로서의 진리, 온 인류가 받아들여야 할 진리의 말씀 달라지대요. 그래서 교리가 진리로 바뀔 수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요.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일꾼을 형성해서 내보내기 위한 것이 교회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해보게 된 것은 성경 말씀에 이제 예수님의 많은 교훈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길이 없어요. 이상할 로 없어요. 네. 그 대신 있는 게 전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네.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구나. 그렇게 살다가 교회가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그 교리가 진리로 바뀌어질 수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천주교 같은 데는 이제 그 교권이 있어서 되잖아요. 개신교는 안 그렇지만 이제 그 교권이 잠재적으로 있죠. 잠재적으로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 사니까 교권은 없는데 그 당시 가지고 있는 게 민구한이 인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교권을 더 소중히 여겼는가 인권을 더 소중히 여겼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병든 사람들 위한 인권 전체를 안으려고 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걸 교회 안에서 가지는 교권을 자꾸 굳혀놓으니까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생각과 가치관에 교회가 앞설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따라와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은 교회와 같아져야겠다. 크리스천과 같아져야겠다. 이제 그걸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죠. 예. 누구나 사실은 동의를 하기는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게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실천이 어려운 걸까요?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가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과의 싸움. 야곱이 야복나루터에서 완전히 깨어지는 그 후의 삶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결국 자신과의 싸움에서 늘 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생활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정의의 모습에 있어서 지적으로 깨닫는 것도 있고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는데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부분이 제일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정의가 조화를 이루어서 깨닫고 느낀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까지 야고보서에 기록된 그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계속해서 이 삶의 실천면에 있어서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하고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윤석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그 책에서 신앙은 신학과 신앙과 실천이 공존하면서 발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살다 보니까 신앙은 삶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이게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삶 그 자체인데 어떤 사람은 지적인데 치우치는데 가고 어떤 사람은 이제 사업적인데 가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정서적인데 가지만은 이제 그게 어울려진 하나의 삶인데 열쇠는 어디 있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삶의 체험이 있으면 어느 편이든지 좋아요. 신학자가 돼도 좋고 사업을 해도 좋고 다 좋은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나를 중심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삶 그 자체가 신앙이다 하는 걸 이제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철학과의 구본명 교수님이라고 동양 철학하는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계셨는데 연세대학교 와서 많은 교수님들 대접해 보는데 네 사람을 자꾸 지목해 간다고. 그 네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어봤거든요. 네, 물어봤더니 누구 얘기하는데 다 그렇잖아요. 네. 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아까 공동체 의식을 얘기했는데 같은 위치에 있지만은 역시 좀 다른 데가 있더라.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좀 다르더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과 방법이 예수님과 같아졌을 때 그때는 뭐 정치라든지 무슨 경제라든지 교수가 되든지 뭐 하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서 신앙은 삶 그 자체지 구별해 올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사람의 삶은 그건 신앙이더라. 예. 네. 신앙의 실천적인 측면에서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어떤 삶과 인생의 목적, 과연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되거든요.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네. 우리들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습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이제 목표가 모든 성도들이 작은 예수가 되자. 작은 예수 되기 운동이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산다면 그것이 크리스찬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도 사도행전 11장 보면 안디옥에서 생겨났는데 저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에게만 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리스도 뒤에다가 IAN, 크라이스트 뒤에다가 IAN, 무슨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붙었듯이 우리들이 예수님 닮은 꼴로 살아간다면 진정한 이 땅에 참된 그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그 크리스찬으로서 인생의 삶을 잘 살려면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 또 예수처럼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교수님, 교수님께서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잘 이끌어주는 참된 목회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시 오신다고 하면 신부님으로 오실 것 같지는 않다. 아, 그렇습니까? 또 신학자로 오실 것 같지도 않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어떻게 오실까? 또 아마 소시민의 몫으로 오실지도 모른다. 그 예수님을 한번 나하고 가까이 접해봤으면 좋겠다. 네. 예, 볼티모어의 목사님이 캘리포니아 지방 여행을 쭉 하고 이제 볼티모어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그래 이 목사님도 창문을 이제 통해서 이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디 있나 하고 보니까 보이지 않거든요. 작으니까. 그래서 내리는 거예요. 비행기 내려서 교회 와서 이 목사님 이제 기도를 드리시는데 뭐라고 기도 드리는 거 하니 하나님 나는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훌륭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었는데 지금 내가 여행을 하고 끝내고 와서 보니까 그것도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키워준 교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내가 키워준 교인들이 교수가 되고 내가 키워준 교수들이 또 무슨 국방성에 가서 일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사회에 나가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꾼들을 얼마나 많이 키워줬는가. 그게 제 책임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는 주님의 그 일꾼을 키워서 보내주는 일이 더 많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그 기도문을 봤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 양적인 것보다는
그런 일꾼을 많이 키워주는 목회, 그게 제 목적이 앞으로 와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